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112편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조영규 목사님의 일평생 동안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됨 같이 내가 범사의 자유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으로 삼박자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영혼의 자유됨, 범사의 자유됨, 그리고 강건, 곧 건강의 축복.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이 자유되고 범사의 자유되고 건강의 복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이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셨고 또 건강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내에서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 안에 살아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교회 내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분들에게 무언가 신앙에 잘못된 관점을 있다. 그러한 생각을 기복신앙이 주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또는 헌신이 부족하다라는 선입견을 주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잘 믿어도 받는 어려움,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이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사이 친구들은 예수를 잘 믿었지만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기복신앙,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없는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포함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태도 또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첫 번째로는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자손, 곧 후손의 복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경건의 자녀들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십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화를 그의 동생 아벨에게 풀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인을 통해서 가인이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가인을 통해서 가인만이 아담의 자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자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 대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셋을 하나님은 주셨고 이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하나님이 직접 세워 주신 겁니다. 이것은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후손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자녀의 축복, 믿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3절에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에게 물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물질을 부어 주십니까? 그것이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자유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각 코아별로 연말 선물 패키지를 선교사님께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이것이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홀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을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2024년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시는 복이 믿음의 자녀 그리고 물질의 복입니다. 2024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이 축복이 믿음의 자녀의 가정의 후손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이 사랑하는 하느문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자녀의 축복과 또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2024년 또 다가오는 2025년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2025년, 2024년 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서는 귀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유스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운주 집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이금래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의 그 축복, 성탄절의 그 은혜를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